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쪽, 95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9월달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한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며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즉 우리의 내적인 거룩한 생활이 우리의 외적인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능력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고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이 행하는 대로 믿는 믿음, 행하는 믿음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 생동감 없는 믿음, 생명력을 잃은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 생명을 가진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순종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어떤 보상이 있을 때는 아마 그 심부름을 잘 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아무 보상이 없을 때 힘들고 귀찮다고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좀 부린 그런 기억이 한두 번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상이 따르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한 순종,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죠.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두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대단한 순종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했습니다. 대단한 순종입니다. 자기의 소원은 이 잔이 당신에게서 지나가는 것이었지만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겟세마네 기도에 예수님의 순종 또한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거나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순종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 순종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된다, 못한다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보다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이 순종적인 태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자면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나가는 동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그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고개가 절러절러 이렇게 절레절레 이렇게 저어졌습니다.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거라. 누가 너한테 오리만 가자고 하거든 십리까지 가져라. 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고, 너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라.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시죠?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제가 잘 압니다. 말씀은 좋은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냥 너희가 이런 교훈이 있다는 걸 들으라는 뜻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순종의 결단이 우리 속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얘들아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도망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그래요 주님까지 거 죽으러 갑시다, 십자가로 갑시다, 이렇게 순종의 결단이 있는, 다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의 삶은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그 말씀을 통해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병이어의 식탁이 그 베세다 들판에 펼쳐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늘의 양식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주어지는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말씀을 들을 때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자리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나에게 새로운 순종을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배 위에 올라가서 무리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가르치면 좋겠다 싶어서 그 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배는 밤새도록 고개를 잡고 이제 무태 올라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그런 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의 고기잡이를 끝내고 이제 다음 고기잡이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던 그런 배였던 것이죠. 아마 그 배에 올라탔던 어부들은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피곤했을 겁니다.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농촌과 어촌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의 고향을 떠났겠습니까? 부모와 같은 가난, 그 고된 노동을 자기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과 어촌을 떠나서 도시로 달려왔죠.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 살았던 그 어부들의 삶, 과연 유복하고 행복하고 편안했을까요? 매일매일 고단한 삶을 살던 오늘날의 어부들처럼 그들은 더 고단하고 더 피곤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야, 이제 그물 정리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한 잠 푹 자고 이제 오후에 다시 출항을 준비해야지 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무태서 배를 좀 떼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지 주님은 아셨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몸은 피곤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를 무태서 떼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상황은 우리가 평안할 때, 순종하고 싶을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베드로처럼 지치고 피곤하고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아 낭망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순종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소원을 통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감정적으로 순종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의 상황이 순종할 수 없도록 만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건 순종을 통해 얻는 어떤 유익, 이것이 아니라 그 유익의 차원을 넘어서 순종은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각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헨리 앤 리처드 블랙커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쓴 책,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 속에 보면 리처드 블랙커비 목사의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처음 장례를 치렀는데 어린 소녀 아이의 장례식이었어요. 그에게 출석하는 부부의 첫 아이였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첫 손녀였죠. 근데 그 집에 신방하면서 이 목사님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그렇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앉으라 그러면 일어서고 일어서라 그러면 앉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사고가 났느냐 하면 그날도 이제 집에 앞마당 문이 열려 있는데 이 꼬마 아이가 그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문 밖으로 나가서 그냥 찾기를 향해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아주 자동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이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그 찾기를 향해 달려가는 그 아이를 향해서 부모가 안 돼! 싫어! 서! 제발! 서! 그러는 사이에 이 아이가 잠깐 돌이켜 쓱 웃고는 그대로 달려가다가 그냥 차에 부딪혀서 목숨을 잃었어요. 리처드 블랙커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장례를 집전하고 큰 교훈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순종이 생명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헤매면서 그 이유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거든요.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죽음의 행진이에요. 40년 곱하기 365일하고 60만 명을 나누니까 41명 나와요. 매일같이 60만 명의 장정들 가운데 41명씩이 그 광야에 죽었어요. 평균적으로. 매일 40번씩의 장례식이 치러지며 그 광야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삶을 죽음의 행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열흘 만에 가나안 땅에 갔을 거예요. 열흘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3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자기들의 삶에서 실현되어진 것을 기쁨과 감격으로 누리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60만 명이 다 죽을 때까지 그 광야의 삶은 죽음의 행진과도 같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살아가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배에 오르시고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순종의 기쁨이 피곤과 어려움을, 우리의 마음의 부대낌을 이겨내는 그러한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힘들지만 나의 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에 담긴 첫 번째 뜻이라는 거예요.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 쉬어야 하는 상황이죠.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 실망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음이 밀려오는 그 고단함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도 신앙의 장애물들을 만났습니다.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장애물들 우리도 경험하고 있어요. 이 시기를 지나며 물질적인 곤란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건강에 괴로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관계의 아픔 속에 신음하는 이들도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그런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장애물들도 있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내 상황을 극복하고 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순종의 기쁨을 얻고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서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은 배를 못해서 좀 떼라고 하는 말씀과는 다른 차원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여간해서 버리지 못하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조언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식적인 부족함은 쉽게 인정합니다. 능력의 부족함도 인정합니다. 근데 경험의 영역에 들어오면 내가 해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아주 대단한 고집을 부리죠. 만약에 어떤 농부 앞에서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분이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하면 그 농부가 어떻겠어요? 반응이 웃겠죠. 수십 년 동안 과수원을 지어온 이 과수원지기에게
나무는 그렇게 가꾸면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한다면, 제가 가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뭐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안 듣죠. 왜?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 이 경험을 내려놓는 포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겪어본 일이지만, 내가 경험한 일이지만, 내가 경험하고 겪어본 그 일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 겨자씨라고 하는 이 칼럼란에 동순교회를 섬기는 서정호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당신은 어디서 자랐냐면 이 북한강 지류인 이 소양강변에서 자랐대요. 그러니까 이 소양강변에서 자라다 보니까 물이라고 하는 놈은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것이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분이 중학교 때 강릉으로 놀러 가게 됐는데 대관령을 넘어가다 보니까 강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강물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강릉을 가면서 보니까 이 강물이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 자기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생각을 계속하고 갔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내게 익숙했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세상이 있구나. 나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경험보다 훨씬 넓어요. 인생은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 이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오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한 분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6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재산을 모아도 그게 누구 것이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결론이고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이 디베라 게네사렛 바닷가에 살며 이 바다에 익숙한 이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어이가 없죠. 자기는 잔뼈가 굵도록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아온 사람인데 지금까지 목수, 나무 만지면서 살아오신 이 고기잡이에 대해서 일도 모르시는 분이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피곤했지만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가 받은 은혜가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 순종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그물을 내릴 수 없죠. 자기 경험으로도 그물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에 은혜 받으면 그물을 내리는 순종이 가능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두 번째 메시지는 내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내 경험과 생각이 내려놓아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돼서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서 두 배가 다 잠기도록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렸더니 두 배에 잠기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혔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났으면 그냥 끝나는 이야기인데 이 결론이 달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많은 물고기 잡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다 엎드려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으면 될 이야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다른 결론이 맺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진짜 기적은 뭘까요? 두 배에 잠기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오랫동안 익숙하게 그들의 삶을 거기에 의존하고 살아왔던 그 삶의 현장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결단으로 바꾸어낸 이들의 이 모습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 순간에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 많은 물고기는 어떻게 됐을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떠났으면 그건 누가 먹었나? 그건 누가 팔아먹었을까? 정말 기적은 이 어부들의 삶이 새로워진 거예요. 정말 우리 일생에 예수님 만나서 일어난 기적은 우리의 삶이 복되고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 그것이 인생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좀 새로워지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간다는 게, 포기하고 간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새로운 삶의 결단이 일어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으켜 놓으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자기의 고단하고 피곤한 상황을 이겨내는 순종,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한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기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서 온전한 성숙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매이거나 묶이지 않게 하시고 경험과 지식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케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